해 아래 사는 인생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까지 빌립보서 설교가 제가 끝났는데요. 이후에 어떤 성경을 선택을 할까 하다가 사도행전과 전도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생각을 하다가 우리 교회에게 필요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이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전도서를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만 보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가장 재밌게 본 드라마 중에 스위트 홈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드라마인데요. 이제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굳이 한 구절로 표현하자고 하면 한국화된 좀비 영화입니다. 한국화된 좀비 영화입니다. 근데 이 드라마를 본 이후에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 대사는 뭐냐면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기 어려운 시대다, 이런 대사가 있었습니다.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 이것이 이 드라마의 처음에 나오는 대사인데요. 사실 이 대사가 약간 굉장히 얼마나 이상한 말이냐 하면, 사실 이 드라마의 주인공들은 다 너무 어려운 삶을 살고 있거든요. 다들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있는 가난한 아파트에 괴물들이 막 찾아옵니다. 또 살아남아야 돼요. 그런데 또 같이 살다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막 괴물로 변해요. 또 거기서 살아남아야 하는 것이죠. 처절하게 살아남아야 하는 그 상황에서 이 주인공이 이렇게 나레이션을 하는 것이죠.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어렵다.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괴물이 득실되는 세상에서, 먹고 살기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 살아남는 것보다 살아가는 이유를 찾는 것이 더 힘들다는 얘기를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레이션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시니까 아마 이렇게 빨리 얘기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게, 교회 다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드라마 스위트 홈과 같이 이 세상에 사는 의미를 찾는 것이 어렵다라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앞으로 몇 달간 보게 될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굉장히 다른 책들과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종교개혁할 때는, 종교개혁 당시에는 전도서가 성경에 포함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많이 나와요. 39번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헬라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벨. 이 단어는 개역개정,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에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헛되다. 네, 헛되다고 번역했어요. 또 표준 세번역에도 제가 쭉 번역본을 다 찾아봤는데 표준 세번역에도 헛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조금 더 쉬운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헤벨이라는 것을 허무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뜻은 뭐냐면 수증기라는 뜻이에요. 수증기, 산들바람, 숨, 우리가 쉬는 숨 있잖아요. 이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실체가 없고 그냥 쉽게 사라져버린 것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걸 어떻게 번역했냐면 NIV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meaningless, 의미 없다, 의미가 없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도서를 쭉 보면 일도 열심히 했어요. 또 공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이걸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은 것이잖아요. 일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결혼도 많이 했습니다. 그죠? 아내가 엄청 많았어요. 그리고 건물도 많이 지었습니다. 자기 집도 엄청 크게 짓고 사역도 했어요. 교회 성전도 자기 손으로 지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하는 말이 헛되다, 허무하다, 의미 없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에는 이 구약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데 전도서는 다른 책과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이 다르냐? 전도서에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도 없고요. 다윗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겠지라고 하는 기대되는 말씀도 없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라는 이야기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책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영혼을 이야기하죠.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를 이야기하고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전도서는 오직 땅의 것만을 이야기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우리가 경험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에서 가장 익숙한 구절이 헛되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해 아래서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해 아래서. 해 아래서라는 구절도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해 아래서라고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라고 하는 건 그 당시에 이 세상을 의미해요. 해 아래서, 이 세상. 전도서 기자가 이 말을 썼을 때는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해 위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야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책인데 하늘에 있던 것은 얘기하지 않겠대요. 땅에 있는 것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읽다 보면 우리가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도서 기자의 입을 통해 나오는 말이 신실한 신앙인의 말이 아닌 것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는데, 아무 의미가 없다는데 어떻게 신앙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도서 기자는 신앙을 배제해요. 그리고 객관적이고 차가운 이성을 통해 이 세상을 관찰합니다. 보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전도서를 얼마나 여러분이 깊게 읽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전도서는 그런 책이에요. 논리적인 책입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리고 그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라는 것이 이 역사상 가장 부자였고 가장 똑똑했고 가장 행복하게 살았고 가장 극대의 쾌락을 또한 맛보았던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가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죠. 그럼 어떻게 삽니까? 대신에 확실히 알 수도 없는, 그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도 않는데 그것에 의존하기보다는 차라리 눈에 보이는 것 믿고 살겠다. 눈에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즉각적인 욕구, 그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에요. 전도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공감할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전도서를 처음 읽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성경책에 있을까? 도대체 왜 우리가 이걸 읽어야 할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무지개교회 상황에서 또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에서 왜 제가 이거를 선택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행전과 전도서를 가지고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빌립보서 다음에 무엇을 나눌까? 그러다가 제가 전도서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의심도 합니다. 크리스찬 중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읽은 책에 그 사람이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가진 게 진짜 맞을까? 전도서를 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도 되나? 하는 것이죠. 제가 하고 싶은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는 전도서를 쓴 사람이 아주 독실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칼빈이 지은 기독교 강요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그 책의 첫 번째 장이 챕터 1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 대해서 알게 되느냐. 이게 우리의 숙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알게 되느냐. 그것이 인생의 비밀이거든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것을 어떻게 알게 되느냐는 것이 칼빈이 그가 지은 가장 유명한 책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챕터 1을 1권에서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아는 방법에는 두 가지 경로가 있어요. 한 가지 경로는 뭐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 나를 창조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어요. 내 안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도 있고 죄된 모습도 같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나예요. 그것이 하나님이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냐? 먼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아는 거. 나를 알면 뭐가 보일까요? 나 자신을 묵상하고 내 환경을 묵상하고 우리 가족의 상황을 묵상하고 내 자녀들의 상황을 묵상하면 어떤 것이 보이나요? 그러면 비참함이 보인다는 겁니다. 정말 현명한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 겉에 있는 그런 안개 같은 것에 속지 않는 사람이 내 자신을 정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허무한 것이 보이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상황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자신이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에요. 내 자신의 비참함을 모르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 자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이유가 그냥 보험 때문에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보험 삼아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고마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정직한 관찰자예요. 정직하게 그 관찰자의 눈을 따라가다 보면 내 상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힘들면 안 될 것 같을 때가 있어요. 방황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 믿음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목사가, 집사가 의심 없고 확신에 가득 차게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흔들리는데, 마음이 어려운데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다 보니까 전도서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서를 주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의 어려움과 허무함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이 있잖아요. 이렇게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끝까지 침착하게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인생을 바라보며 냉정하게 바라봅니다. 직업을 바라보고 내 가정을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관찰해가며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더라. 의미가 없더라. 저는 우리가 전도서의 기자의 말을 따라가며 하나님께로 인도되기 원합니다. 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한번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사실 전도서는 정확히 누가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누가 썼는지 자기 이름이 나와 있지 않거든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는 솔로몬이 썼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상황과 여러 가지가 너무 비슷합니다. 솔로몬이 썼다고 알려진 책이 성경에 몇 권 있습니까? 3권이 있습니다. 네, 누가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성경에서 솔로몬이 썼다고 쓰여진 책이 3권 있어요. 뭐죠? 잠언서가 있고 전도서가 있고 마지막으로 아가서가 있죠. 네, 솔로몬도 일부는 시편에도 그러네. 시편까지 합치면 솔로몬 4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편에도 솔로몬이 쓴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가서를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아가서는 열정에 가득 찬 젊은이의 책이에요. 사랑에 가득 차 있고 열정에 가득 차 있는 내용이 아가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아가서는 솔로몬이 젊었을 때 쓴 책이다. 열정에 가득 찼을 때. 잠언은 언제 썼을까요? 잠언은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잠언 언제 썼느냐? 많은 사람들이 중년에 솔로몬이 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언제 썼느냐? 전도서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죠? 모든 것을 다 경험한 말년의 솔로몬이 인생을 돌아보면 쓴 책이 바로 이 전도서라는 것이죠. 말년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쓴 이 솔로몬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2절에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구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겁니다.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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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예. 여러분, 이 세상, 오늘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죠. 그러다니까 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감각적인 것이 중요합니다. 더 이상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풍족한데 그 모든 것의 의미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왜 공부를 열심히 하는지 알 수 없고, 내가 사업을 크게 하는데 내가 왜 사업을 크게 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넷플릭스 스위트홈에서 나레이터의 말처럼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게 더 어려운 세상이 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밀어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기사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게 있어서 또 하나님은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의미를 주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하시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예, 이름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죠? 만드시고 이름을 붙이시잖아요. 해라고 부르시고, 네, 이름을 붙이십니다. 해와 달에 이름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세요.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의미와 이유와 목적을 부여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진 것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에겐 이름이 없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목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그저 우연히 생겨서 목적 없이 우주를 떠도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야 하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것이라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해 아래서라면 그 말이 맞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이 없는 인생과 세상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전도자는 다시 한번 해 아래에서라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다시 말하지만 영원, 천국, 메시아,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일부러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 다 배제하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해도 제가 믿는 것은 이 말 행간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앞으로 이 두세 달 동안 계속 하게 될 겁니다. 해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얘기합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아무런 유익도 없더라. 열심히 공부도 해봤고, 열심히 건물도 지어봤고, 열심히 돈도 벌어봤고, 결혼도 열심히 해봤는데, 열심히 수고했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에서 정말 몸 바쳐 영혼 바쳐 했던 수고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했던 적도 잠시나마 있었고, 한 1년, 평생 1년 동안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일을 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사역도 몸이 상해가는 것을 모르며 했던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도자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해 아래만 있다면, 해 아래가 전부라면 그 수고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 왜 전도서 기자가 그렇게 의미 없다고 말하는지 한 가지 힌트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전도자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흘러가죠. 나이를 먹습니다. 한 세대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사람들이 늙고 그 사람들이 가고 또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그들이 자라고 그들이 늙고 또 그들이 가고 젊은 세대가 다시 일어나고 하는 일들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봤더니 땅은 변하지 않아요. 땅은 계속 있는데 인간은 이렇게 가고 오고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사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 살아가느냐? 자녀를 위해 살아가느냐? 자녀를 위해서 교육도 열심히 쓰고 하고 열심히 살지요. 근데 아이들이 다 컸는데 제가 최근에 아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정말 젊은 시절에 모든 걸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신 다음에 한 40대 초반부터는 아이들과 놀아주고 아이들 교육시켜주는 것에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다 컸어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의미 없더라. 네, 일하는 게 의미 없어서 40대 초반에 은퇴하셨는데 그래서 가정에 최선을 다하셨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도 의미 없더라 라는 말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의미가 없느냐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5절부터 7절은 이 세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는 항상 뜨고 항상 집니다. 바람도 매년 때가 되면 같은 방향의 바람이 불 뿐입니다. 사계절이 있는데 그거 다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흘러서 바다로 가지만 결코 바닷물이 넘치는 일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자연을 보니까, 우주를 보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가 그 세상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전도자의 말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봅시다. 8절을 보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미 없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자연이 열심히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자연이 해는 뜨고 해는 지고 물은 흐르고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니 만물이 지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전도자는, 말년의 전도자는, 이제 자기의 생을 정리해야 될 전도자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 해 아래에 있는 어떤 것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해 아래에서 무엇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회사에 취직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집을 사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큰 집 2개, 3개 사면 만족할 수 있던가요? 제가 예전에 청소를 할 때 청소를 몇 개월을 했습니다. 네, 전 청소로 직업을 이렇게 오랫동안 하지는 않았습니다. 불쌍하게 쳐다볼 필요는 없는데 했는데 공부를 하다가 청소를 한 적이 있는데 청소를 할 때 노쇼에 가서 부잣집 청소를 했어요. 청소를 하다 보면 처음에 너무 좋아요. 집 너무 좋다. 막 거실이 2개가 있고 한 개 거실은 이제 다 전망이 너무 좋고 또 한 개 거실은 또 바로 수영장 옆에 뭐 있는 거실들. 거기 방이 많지도 않습니다. 방 하나에 다 화장실 하나 다 달려 있고. 왜냐면 사람이 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자들이니까. 그런 데서 청소를 하면 이제 거기서 뭐가 기대되면 이제 거기 점심 식사를 먹어요. 청소하고 나서 점심 식사를 하면 너무 좋은 겁니다. 근데 딱 2달 지나니까 지루해져요. 크고 좋은 집이.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관리하냐 이거. 이거 관리하려면 엄청 힘들 텐데 어떻게 관리하냐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만족되지 않아요. 만족시켜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9절 보면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자연 만물을 보니까 변함이 없는데 인간의 역사도 변함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새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이 전도자 기자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열정이 있죠.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에요. 아직도 그런 열정이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서 그런 열정이 조금씩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열정이 사라집니까? 힘이 없어져서 그런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더 큰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다 경험해 봤거든요. 그래서 딱 보면 어떻게 될지 알겠는 거예요. 막 예를 들어 개혁적인 목사가 와서 막 개혁적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래 열심히 해봐라. 근데 한 10년 지나면 나 많이 봤어 이미 너 같은 사람. 그런 생각 여러분들 어르신들 중에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들이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새 것이 없더라 라는 고백을 지혜로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우리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은 다시 한번 전도자는 지금 영혼, 천국,
하나님의 언약과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 다 제쳐놓고 이야기해보자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무엇을 말합니까? 새 것이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무료합니까? 앞으로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사회도 변하지 않을 것이고 이 우주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해 아래에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소망이 있지요. 이렇게 변하다 보면 좋게 되겠지. 그렇죠. 엄청 빨리 변합니다. 기술이 엄청 빨리 변하는 건 사실이죠. 예전에는 자동차도 없었고 비행기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분명 엄청나게 발전했어요. 엄청나게 변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그런데 그 기술을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는 전혀 바뀌지 않았어요. 기술이 없을 때는 주먹으로 싸우던 것을 칼로 싸우고 더 발전하니까 이제 탱크와 전투기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괴롭혔어요? 말로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했던 게 이제는 스마트폰 가지고 SNS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왕따시키고 거짓말 퍼뜨리고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주인과 노예가 있어서 불의했는데 오늘날도 돈이 많은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에 불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기술은 발전했는데 그 기술로 무엇을 하는지는 하나도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경쟁과 투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불의가 있고 차별이 있습니다.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이 맞나요? 제가 정말 보면 볼수록 2000년 전 로마 시대 노예보다 과연 우리 직장 생활을 하는 오늘 사람들이 더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게 맞느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100년 전 인류보다 오늘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고 있는 게 맞습니까? 500년 전보다 오늘날 인류가 더 지혜로워진 게 맞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지금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잊혀질 것입니다. 해 아래에서 우리는 잊혀질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이 이렇게 일주일에 감사하게도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계신 여러분이 귀를 기울이고 있는 저도 언젠가는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기성세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구분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기성세대는 예전에 몇십 년 전에 다음 세대였습니다. 다음 세대도 조금 있으면 기성세대가 될 것입니다. 젊은 세대는 늘 나이 드신 분들 보며 기성세대를 보며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고쳐야 된다고 말하지요. 그런데 사실 지금 어르신들도 그분들의 부모 세대를 보며 그 세대를 극복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저도 젊은 여러분들도 극복 대상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많은 일들, 목숨처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많은 일들, 누가 우리를 기억할까요?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우울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너무 우울하십니까? 그런데 전도서 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전도서 기자가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 비루한 현실, 이 비참한 현실, 아무런 존재도 아닌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서 기자의 태도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더 정직해질 수 있거든요. 막연하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잘 지켜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채우실 것이라고, 가난케도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위험에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제가 또 헌금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보니까 헛되고 헛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봅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언젠가부터 해 아래에 대한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모여서 기도하며 말씀 나누며 건강 문제, 비자 문제, 풍요로운 문제, 우리 아이들 HSC 위해 기도할 그것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모두 해 아래의 것들 아니냐는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런 것들 위해 기도해야지. 그렇게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해 아래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 알고 있느냐? 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조차, 교회의 부흥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때조차 우리가 정말 하늘에 대한 것 이야기하는 것 맞습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너희들 그거 알아. 너희들이 말하는 교회의 부흥조차도, 사람 숫자가 늘었으면 하는 마음조차도 이 해 아래의 것들에 대한 너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들 아니냐라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우리가 하는 것들, 가정에서 열심히 하는 것들, 목숨처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목숨처럼 붙들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 알고 있느냐고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제가 전도서 기자를 읽으면서 하는 생각은 아마도 그 행간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는데 그것에 의미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이 말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야기를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비참함과 무의미함을 충분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죄성과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충분히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진심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우리의 비참함을 알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비참한 것을 알면 하나님을 바라볼 텐데 덜 비참한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다른 걸 믿어요. 돈을 섬기거나 성공을 믿거나 내 자신의 가치를 또 믿는 것이죠.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헤벨은 전도서에서만 39번이 나와요. 전도서에서만. 우리가 앞으로 몇 달 동안 읽게 될 이 전도서에서만 39번이 나옵니다. 그 헤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전도서용 단어이죠. 그런데 전도서 밖에서도 나옵니다. 32번이 나와요. 근데 전도서 밖에서 이 32번이 사용될 때는 언제 사용되는 거냐면 다 거의 전부 우상과 함께 사용될 때입니다. 헛된 우상. 이라고 사용되어질 때 바로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는 바로 전도자가 헛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을 하나님을 대신해 섬기는 거예요. 헛되다고 여겼던 것들, 우리의 건강, 성공, 지혜, 가족조차도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헛되다고 말하는 것이죠.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우상 숭배로 반드시 이어지게 돼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돈도, 명예도, 성공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 속에는 커다란 빈 공간이 있다고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어떤 것을 두어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설사 다 채워서 우주를 여러분이 갖는다고 하더라도 채워지지가 않아요. 왜냐? 그것은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이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채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이 세상은 변하지 않으며 인간의 역사는 변하지 않으며 인간은 이곳에 갇혀 탈출할 수가 없다고 그 비참한 상황에 갇혀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목적 없이 반복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당신의 목적대로 창조하셨고 그 목적을 향해 역사의 주인이 되셔서 끌고 가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세상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저주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전도사가 말하고 있지 않은 것, 그 행간의 이야기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반복되는 죄와 저주의 고리를 끊는 구원자라는 사실입니다.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전도서 기자가 절대 보지 못한 그것을 우리는 오늘날 보고 만지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의미를 찾아 헤맵니다.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공부를 왜 하느냐? 왜 일하느냐? 왜 자식을 키우느냐? 객관적인 눈으로 이 전도자의 지혜로 보면 의미가 없어요. 헛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습니다. 해 아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일하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지금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는 전도서 1장을 통해 하나님을 빼고 이 세상을 설명하고자 하는 나이 많고 지혜롭고 현명하고 부자인 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의 결론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전도서의 진리를 마주한 사람은 모든 피조물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초월적인 존재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자는 정직한 관찰을 통해 이 세상이 비참하다는 것과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모든 사람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바라며 절대자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는 메시아에 대하여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책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지만 너무나 절실히 천국을 사모하도록 만듭니다. 전도서는 예수님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풍요와 평화가 이 세상이 살만하다고 착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누려본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의미 없더라, 허무하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2-3개월 동안 전도서를 계속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슬퍼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전도서를 통해 우리가 정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덧없음에 솔직해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을 우리가 매일매일 나누지만 그 전에 우리 인생의 비참함에 마주하자는 것입니다. 그 비참함에 마주했을 때 고개를 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십니다. 전도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 깊게 합니다. 하나님을 더 넓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 더 진심으로 나아가게 저와 여러분을 도울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인생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의 1분 1초도 의미 없이 허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늘 의미 주시는 주님을 붙들고 한 주 살아가는